자, 우리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뭘까를 고등학생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날은 뭐 하는 날이지? 어제랑 엊그제 좀 제가 바빴어요. 이게 이제 지역 아동센터, 이게 복지센터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일반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애들도 알잖아요. 5학년 애들이에요. 5학년 애들, 6학년 애들인데, 남자애들이 그래요. 어떤 애들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 신나지 않니? 뭐, 산타 할아버지 선물도 산타입니다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혼자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크리스마스 때 혼자면 어때서 신나게 애들이 이제 세상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연인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에 이제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싫어서 도대체 믿지도 않는 사람들 왜 자꾸 크리스마스 지네들의, 해? 이렇게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제가 옹졸한 생각이었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던 저렇던 간에 자꾸 예수님을 언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 동기생들한테 이제 어제 카톡,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프티 상품, 별건 아니지만 이제 커피 한 잔 정도의 기프티를 다 날렸더니 거기에 이제 불교도들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들의 반응, 입에서 이제 카톡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돈 잘 쓴 거 맞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기념을 하고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가까운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왕이면 친절과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그죠? 예, 예수님. 그러면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 이제 교회학교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 아까 목사님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하신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이게 긴장합니다. 찬양 앞에 선 사람이 왠지 본문을 비슷하게 말하면 이렇게 또 38년 저 내 건데 겹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중압감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겹치지는 않았어요. 네, 비슷한 내용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이 사건도 결국엔 그에게는 최초의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우리 다 알죠? 요 이야기는, 그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뭘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은 다 했거든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자,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죠. 거기가 뭐 한대요? 전국 치는데. 되게 원색적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연못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수조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이제 흔히 교회학교에서는 연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로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은혜롭게만 살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상관이 없는데 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여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누가복음 또 잠깐만 돌아온다면은요, 지금 만삭의 마리아, 즉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누구야?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칙령에 의해서 인구조사
하라고 이제 고향으로 다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살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은 관계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어떠한 원리와 압박에 의해서 밀려날 때가 많아요. 고3이면은 어때? 공부해야 되죠. 성적, 경쟁해야 되죠. 또 성인 되면 어때요? 거기에 걸맞게 군대라는 걸 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떠밀리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면, 이때 평균 나이가 40대에서 50대예요. 38년 된 병자니까 8살 이상이겠죠, 당연히. 40은 훌쩍 넘었을 것 같고, 느낌이, 그죠?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가 한낱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저기 베데스 연못에 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친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기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형적인 무기력이 학습된 사람이에요. 네, 38년 동안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절망이 학습되고 외로움이 학습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단절됐어요. 38년이라고 한다는 거는 한 세대가 끊어지는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본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죠. 형제들은 제각기 흩어져 있겠죠. 38년 된 그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사회적으로도 단절돼 있고 몸도 마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와주셨어요. 성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탄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며. 우린 너무 막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론은 나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 일로 와봐. 너 안식일이야? 뭐야? 너 왜 자리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노동입니다. 일정한 무게를 들고 움직이면은,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면 종교법에 저촉돼요. 율법에 저촉돼요.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불순 세력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있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접촉을 했는데 움직이는 거야. 딱 잡은 거죠. 너 잘 걸렸다. 너 왜 움직여?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한 3단계로 이제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냐고 할 때 이제 예수님 왔을 때 그냥 멀끄러미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내게 이렇게 은자나 좀 더 주고 이렇게 돈 좀 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쳐다본 거죠. 근데 말을 건 거잖아요. 네가 낫고자 말하느냐. 정말 이 병자가 예수님이 그 소문에 듣던 메시아라고 인식을 했다면 저 연못에 물 이동할 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만약에 메시아라고 인식했다면 잘 만났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반응을 했을 텐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바깥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야. 우리 한빛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거야.
가끔 며칠에 한 번씩 소리가 나고 좀 시끄러운 대로 알고만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는 척 좀 할게요. 이때 이제 아까 유대인들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나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느냐 할 때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라고 13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말이 뭐냐면 에이데이라는 말입니다. 네,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 헬라어 쪽에서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뭐죠?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안다고 요셉이가 이야기했어요. 뭐냐면은 그냥 지적으로 알아 라고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해서 알아 라는 뜻인 거예요. 경험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왜 몰라요? 아빠가 남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말하는 거는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적으로 모른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경험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 아직까지는 1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고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침에 이게 운전하고 오면서 좀 미안했어요. 애들에게 그러고 보니까 성탄 선물을 내가 안 했구나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꼭 그 잔치 분위기.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잔치 집에서 해보셨나요? 난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빌려서 하는 거 집에서 해요. 그 좁은 집에 막 친척들 한 20명 와가지고 근데 굳이 또 한복을 입어요. 어머니들이, 이모, 숙모들이. 그러면서 이제 전 부치고 바짝바짝 하잖아요. 와치오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 생신이네요. 생신 준비하는 것처럼 바짝바짝.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 생신도 준비하고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이 낫자 이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유를 베푸셔서 우리가 나은 거야. 이분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낯선 사람은 아니고 일단은 나를 뭔가 변화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요 단계 정도 온 성도님들은 어때요? 신나게 예수님을 증거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양호하고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계에서 멈추기를 원해요. 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되죠. 그죠? 마치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서비스 직원, 에이스 센터, 이거 고쳐주세요. 딱 하면 고쳐주고 딱, 좋았어. 별점 5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저는 이런 대목이 자꾸 나올 때마다 찔려요. 나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고치신 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신문을 자꾸 하니까 붙잡아 놓고 누가 너를 자꾸 이거 들고 가라 했냐 할 때 나를 고치신 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추궁의 병자는 자신이 낳은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쓰는 말이 포이에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하다,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름이나 인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행한 어떤 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높여서 이제 이때는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존칭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말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좀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새 가족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높으신 분들은 이게 높은 걸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나 양육할 때 이런 거 구하면 안 돼. 이렇게 높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소한 체험들이, 경험들이 많아야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거리가 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양육할 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왕이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 혹은 마음의 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갖춰 나가는 거지 어느 순간 성경 읽고 깨달았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우리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2단계도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5장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까지 이제 온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이럽니다.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금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 뭐 이런 걸 몰라도 내 삶에 뭔가 작용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어렴풋이 아는 단계, 은혜를 체험한 단계.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때 예수라는 말이 저는 되게 포커싱을 맞추고 싶어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헬라어는 이에수스 에스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최종 단계의 고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에수스, 즉 우리는 예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네, 예수라는 말은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입에서 드디어는 누군지 몰라요라는 1단계에서 이제는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입에서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입에서, 우리들 입에서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친히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도하시고, 혹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낫기도 해주시고, 힘들 때도 도움을 주시고, 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왜 하시느냐? 그 입에서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믿지 않는 분들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커피 쿠폰 날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입에서, 최소한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에스틴,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다 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것은 존재동사라고 합니다. 좀 어렵나요? 문법 강의하는 건데. 존재동사는 뭐냐면은요, 좀 비동사 같은 거야. become 동사, 뭐 이런 상태동사, 뭐 이런 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정하는 선포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구세주, 구원자라고 확정짓고 선포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시길 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을 넘어서서 기적을 체험하고 간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베푸신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만큼은 우리가 기세등등하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해피 홀리데이 아닙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자꾸 하는데 난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님하고 오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종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왜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자꾸 이름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써져 있는 데는 안 사요. 최소한 그런 그런 고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저는 매일 날려요. 당신 기사가 무궁번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피 홀리데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바꿔주세요. 우리 자꾸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큼은 최소한 예수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또 지적인 사람이 이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가 뭐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나 그 25일, 12월 25일 하루에 그 교회에 한번 가봤다.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는 이 추억들이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귀하게 봐야 돼요. 소중히 봐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인 전도를 못하고 성결 못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배려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이 알바를 잠깐 했어요. 태권도 이제 그 차 셔틀을 해줬는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입을 텄어요. 한 11명 정도 탔어. 그래서 얘들아, 교회 가본 사람 있어요? 하겠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는 가봤어요 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가봤어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나 속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뭐 크리스마스가 뭐 성경적이니 아니니 이거 따지지 말고 하루만이라도 오게 만들어야지. 전해야지. 경험도 못해요.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예수라고 선포했다고요. 구원자라고. 그런데 아닌 사람 더 많잖아요. 성탄절? 우리 안에 마음껏 기뻐하셔야 돼요. 은혜를 마음껏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악합니다. 압니다. 멍멍이도 알아요. 우리 표정 보고, 우리 느낌 보고, 감정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2단계, 오늘의 그 2단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흠뻑 젖은 거 알아요. 걔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 왜 모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한빛교회 2026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요, 쿠팡에서 한 6개월 일하는데 그런 말 3번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직원이라 부르거든요. 직원님은 왜 이렇게 밝아요?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은 날 처음 보고 말도 안 섞었는데 긍정적으로 일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다른가 봐.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언정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평강이 성령님이 주시는 편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감추려다 막 삐져나가. 이렇게 막 삐져나가. 막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세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뭔데? 뭔데? 자꾸 웃고 다녀. 왜 밝아, 저 사람?
뭐지? 왜 편하네?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합시다. 당신 왜 밝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게 365일 성탄절을 누리는 비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만큼은 나를 도와만 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나의 진정한 내 인생,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끌어가 주시는 그런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르고 38년 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앞으로 26년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